존경하는 스님, 상고에 귀의하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사티 했었죠. 사티가 사념처지요. 신수, 심법. 잘 들리나요, 뒤에? 예, 몸, 마음, 느낌, 마음, 법. 네 가지죠. 표상이에요. 니미타. 그 제목의 표상부터 사유해야 합니다. 통론이에요. 그리고는 디테일하게 강론으로 가는 겁니다. 표상. 법에는, 마지막에 법에는 토탈로 들어있어요. 총체적으로. 거기에는 다시 사성제도 있고, 법에 삼매도 있고, 칠각지, 팔정도, 그래서 해탈까지가 있어요. 법이 그 에센스들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즉, 요약하면 사티르 공부를 시작해서 더 높은 삼매를 닦고 삼매를 끝까지 닦은 다음에 해탈해라, 이런 내용이고, 그 법에 그래서 다시 삼매가 칠각지로도 나오고 팔정도로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F로 시작하나? 프랙탈 구조입니다. 프랙탈인데 무언가 하나 안에 또 전체가 들어있고 이런 구조예요. 그냥 더 사유해 보죠. 이 안에 너무 많은 게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 하기가 힘드네요. 그 사티로 시작했지만 사티는 팔정도에서 5번째잖아요. 출발은 대념처경은 아예 팔정도에 5번째부터 출발해요. 사티부터. 그러나 그 사티의 법에 가서는 팔정도에서 다시 5번째의 사티가 아니라 첫 번째인 사성제부터 해갖고 팔정도의 첫 번째까지 다시 내려와서 출발을 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칠각지가 보면 팔종도랑 좀 다른 게 뭐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직업 이런 거 칠각지에 없지요. 그냥 쌌띠를 처음부터 확립하고 칠각지의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불법에 대한 확신 이렇게 나가고 세 번째부터가 정진, 그 다음에 삼매예요. 바로 칠각지에는 앞에 이 세상에서 바른말, 바른행위 이런 거 하는 게 없어요. 저기 뒤에 들어오시라고 그러죠. 시작해서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대념적용도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냥 쌌띠로부터 시작했지만 뒤에 가면 다시 바른말, 바른행위 등등등으로 다시 시작해요. 왜 그런가요? 이거는 일반인들보다는 그냥 수행자들, 주로 스님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해졌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른 생계 이런 등등등이 필요하지 않은, 그래서 맞바로 쌌띠부터 나왔지만 법에 가서 뒤에는 다시 그래도 팔정도부터. 어떤 의미냐? 전문 수행, 완전히 전문 수행 에센스다입니다. 그럴 밖에는요, 일반 대중은 바깥으로 시선이 나가는데, 자기를 관찰하고 시선 나가지 말라는데, 이게 당연히 전문 수행용이겠죠. 세상 살면서 밖에 쳐다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데, 자기만 관찰하라는데, 육군을 안쪽으로만 향하라는데 거기에 바른 생계가 잘 없겠죠. 그러니까 전문 수행이다.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 거고. 그 처음에 사마타와 이제 윗바사나가 나오는데 사마타는 삼매, 윗바사나도 집중인데 둘 다 집중이에요. 근데 관찰이 뭐가 다르냐면 윗바사나는 지금 여기선 그 공동묘지 관찰 혹은 자기의 몸을 혐오스러운 31가지로 나누어서 관찰. 아까 공동묘지는 곧 머지않아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건 죽을 것이다. 해골이 돼서 죽건 뭐 등등등 나와요. 이건 윗바사나. 왜 그러냐?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윗바사나는 정의가 부처님께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아따가 아니라 이게 윗바사나의 정의고 큰 정의. 그 다음에 작은 정의는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라가 정의시에요. 예를 들어 경에서 그 장자들이 부처님 저희는 은과 금을 좋아하고 감각적 욕망을 좋아하는데 이런 걸 저희 보고 없애라고 하면은 저희는 거의 뭐 낭떠러집니다. 절벽입니다. 저희 보고 죽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취지죠. 이해되시죠? 일반 대중이.
아니 그들에게 욕망을 없애고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거의 도닦기 싫은 거죠. 저희는 왜 그럴까요? 라는 취지에 여쭤본 건데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지어라. 부처님께서 이러십니다. 위험함을 공부 안 지면 이 말씀은 그 좋은 욕망을 누가 버리겠냐. 경에 그 좋은 욕망을 부처님께서 이러시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의역을 해서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욕망에 위험함이 없다면 여러분도 이게 내가 풀이한 거예요. 버리겠어요? 그 욕망 즐거움에 위험함이 하나도 없다면 누가 버리려면 버리겠냐 그 얘기. 난 안 버릴 거야. 안 위험한데. 부처님께서 위험함을 공부 많이 지어라 그러셔요. 장자에게. 저희는 욕망이 좋아 죽겠어요. 저희는 금과 은을 좋아하고 이런 걸 저희 보고 버리려면 저희는 절벽이죠.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떡하죠? 부처님 하니까 부처님께서 위험함을 많이 지어라. 위험함을 많이 공부 안 지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그 말씀에는 위험함을 공부 안 지면 그대가 안 버리려고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위험함이 없다면, 그죠? 그래서 다른 경에서 부처님께서 늘 자주 나와요. 모든 것에는 형성된 건 달콤함도 있고, 달콤함만 있으면 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달콤함도 있고, 위험함도 있고, 그러시는 거죠. 그 달콤한 그것들의 위험함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벗어남이 있고, 벗어날 방법도 있다. 입니다. 돌아와 그 위험함을 좀 전에 많이 공부 지어라. 대중에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당신께서 자신도 위험함을 많이 지었다 그러셨습니까? 경에 내가 자주 얘기해요. 초선을 짓고 부처님께서 이선이 있다라는 걸 나는 안다. 알 것 같은데 왜 이선이 하려고 하는데 안 될까? 초선의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안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는 알고 부처님께서 초선의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지었다 이러시죠. 마찬가지로 2선이 되고 나서 3선에서도 그러시고 계속 그러시죠. 당신께서도 위험함을 공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선은 죽을 만큼 좋은데 뭐가 위험하냐면 더 높은 2선이 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형성된 거니까 위험한 거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초선에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 관찰이 있고 뭐 이렇게 등등등 여러 가지 형성된 부분, 조합들 여러 개가 모여진 것들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더 높은 것들은 궁극들은 모여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부분 집합들이 형성된 게 아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위험하다. 이런 공부를 많이 지셨는데 그렇게 좋은 삼매마저도 위험함을 공부를 지시고 그러니 위험함을 공부 안 지면 좀 전에 이 세계의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나 삼매는 차원이 다른 경전에 보면 그런 욕망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높은 즐거움이지만 더 궁극에 비해서는 똑같은 그 즐거움들이 위험함이죠. 그러니 삼매마저도 위험함을 안 지면은 그 좋은 삼매 버릴 이유가 없는데 더군다나 신의 상태인데 그 밑에 단계의 욕망이야 더 위험하겠죠? 그 부처님께서 다 얘기하신 겁니다. 달콤함이 분명히 있다. 달콤함이 왜 없겠냐?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버려야 궁극으로 향한다. 이 말씀인데
이 세계 즐거움들이 다 있다. 눈이 즐거움이고 눈이 보는 대상이 즐거움이고, 물론 눈이 보는 대상이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괴로움도 있죠. 즐거웠다 괴로웠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자,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줘라. 그게 무상고 아까 아따가 아니다에 다 있는 게 그 디테일하게 해석하면 그렇게들 해석하잖아요. 즐거운 건 즐거움 자체가 즐겁고 괴로운 건 괴로운 게 자체가 괴롭다. 첫 번째. 그래서 아까 접촉이 즐거운 접촉만 있는 게 아니라 괴로운 접촉도 있으니까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바깥 세계랑 그건 무조건 괴롭다. 그러면 즐거운 건 왜 괴로운가? 즐거운 건 머지않아 즐거움이 유지가 안 되고 즐거웠다 괴로웠다 할 테니까 변화는 변고성이라고 하는 거죠. 변해서 괴롭다. 그나마 위험함이 없고 100% 즐겁기만 하면 즐거울 텐데. 그리고는 왜 저거냐? 궁극이 아니니까 불멸이 아니다? 뭐 등등. 그건 이제 크게 분류해 주신 거고, 우리가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 사유해 보면 그 안에 작은 것들이 더 나타나지요. 그래, 아까 그 장자에게 하신 말씀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위험함을 많이 할 때는 공부를 지어봐라. 그게 이제 8정도단데, 여하간 돌아와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요게 윗바사나입니다. 달콤함만 알면 윗바사나가 아니고, 그 달콤함의 이면에 그 자체의 위험함도 같이 있다는 거를 많이 한번 사유해 봐라 일단. 그리고 공부 시작해라가 윗바사나. 정리되나요? 윗바사나는 이 두 개입니다. 크게. 아까 큰 쪽에 무상하고 항상하지 않고 괴로움이고 아뜨만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 큰 거로. 작은 대목으로 가면 이 세계의 모든 건 달콤함이 있지만 그 안에 위험함이 있다. 달콤함 뿐이 아니라 위험함이 항상 있다. 벗어나라. 벗어나면 뭐가 된다는 거죠? 궁극으로 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다나에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태어나고 난생 습생 태생 생겨나고 화생 사생이 다 나온 거예요. 모든 존재들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 원자까지 전부 다 들어가서 이 모든 세계 욕계뿐이 아니라 색계 무색계까지 형성되어진 것들을 버리라고 나는 말한다예요. 그런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궁극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경우로 디가니까야 등으로 가면은 있는데 그것은 설해질 수 없다. 열에는 설해질 수 없다. 있는데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것들, 무상한 것들을 버리라고 나는 말한다. 전달되나요?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공부를 지어서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궁극이 된다라는 거죠. 궁극이 안 되더라도 하다 못해 중간중간에 위에 신들 향상일로 한다. 자, 이게 윗바사나예요. 사마타는 욕계에는 사마타가 없어요. 욕계보다 높은 천상도 색계 천상부터가 삼매천이죠. 그게 삼매입니다. 그러니까 삼매의 초선, 이선 이런 용어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해당하는 같은 레벨 차원의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등등 있다고 경전에 다 계시죠? 초선천도 한 군데가 아니고 3개의 레벨이 있죠. 층차가. 이선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의미하는 건 초선을 3개 천상으로 한 거는 약 초선의 제일 밑에는, 그러니까 초선이라는 산매를 약 33% 지게 되면 제일 밑에 초선천 약 66%까지 산매를 공부 짓게 되면 그거보다 높은 두 번째 초선천 이렇게 되는 거죠. 99%까지 약 67%에서 100%까지 지면 초선에서 세 번째 제일 높은데 33%씩 끊었지만 사실 초선의 또 다른 경우에서 초선을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초선을 유지할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까지 공부를 지어라 하셨죠. 그 얘기는 초선 1%부터 초선 100%까지 천차만별이다. 전달되나요? 이선도 마찬가지고 3선.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삼매 한번 돼보니까 나 됐다, 보았다, 공성을 깨달았다 이러면 되나요? 안 되죠. 잘 공부 지어서 여기까지 왔다. 더 해야 되겠구나. 인 거죠. 돌아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 때문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전달됐나요? 그러면 안구 따라니까양가? 내가 어떻게 경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서 깨닫는 방법 중에 사마타를 먼저 시작하고 윗바사나를 뒤에 시작하는 거, 윗바사나를 먼저 시작하고 사마타를 뒤에 닦는 거, 쌍으로 닦는 거, 법으로 해탈하는 거 등등인데 두 번째 얘기해 볼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이해한 거예요. 나머지는 삼매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를 뒤에 닦거나 같이 동시에 닦거나 이거든. 근데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삼매를 나중에 닦고 요게 특이한 거니까 얘기를 전해 드렸었는데, 이 경우에 윗바사나는 아직 삼매 안 된 거죠. 삼매를 뒤에 닦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무슨 윗바사냐면 욕계, 삼매천 상태가 아니라 욕계의 이 세계의 지금 그냥 일반적인 달콤함들의 위험함을 공부짓는 윗바사나이다. 맞아요? 먹는 거 음식이 맛있어 죽겠어. 달콤해. 거기에 위험함이 있다? 이런 공부를 짓는 게 윗바사나예요. 삼매가 아직 안 된 사람이. 그렇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겠죠? 내가 삼매 안 됐어도 경전을 배웠으니까, 이해했으니까, 이 많은 즐거운 것들이 좀 위험하다, 이런 사유로 공부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해탈하려면 거기 나와요, 뒤에. 그 후에 삼매가 강하게 드러나야 이 사람 해탈한다 나와요? 윗바사나를 먼저 닦고 삼매를 뒤에 닦는 사람, 삼매가 되긴 했다는 거죠, 뒤에. 이 사람 오군 오력이 강하게 나타나야 해탈한다야. 오군 오력은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삼매가 결국 강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경에서 한번 보세요. 삼매가 먼저 된 사람은 룰루룰루 언젠가 깨닫는다고, 윗바사나로 먼저 출발한 사람은 힘들게 불굴의 의지로 깨닫는다 나오잖아요. 응? 왜 그랬겠어요? 삼매는 지복 상태니까 룰루룰루 가서
삼매를 먼저 닦고 윗바사나 꼭 지어야 되죠? 위험성을. 그러면 이제 행복하니까 룰루룰루 깨닫는 거고, 윗바사나로 먼저 출발한 사람은 왜 불굴의 의지로 힘들게 깨달아? 그 사람도 뒤에 삼매가 돼야 된다고 나와요. 왜 불굴의 의지인지 이해되셨어요? 삼매가 아직 안 됐으니까 달콤한 걸 위험한 게 뭐냐 사유를 많이 해서 공부 지어서 억지로 버리려고 하니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네? 좀 어렵겠죠? 어렵지만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아이고, 내가 또 무슨 생각을 했더니 또 조금 슬퍼져서.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어머님, 자식을 강에 홍수가 났나 해서 이쪽에 자식을 놓고 얘들아 기다려라. 한 번에 다 못 데리고 와서 자식이 둘이었나 셋이었나. 예. 그래서 한 명 데리고 강을 건너갔고 저쪽에 놓고 꼼짝 말고 있어라. 또 이쪽 와서 구하려고. 이러다 다 죽었죠? 그 엄마한테 이 내용들 다 아실 테니까 생략할래요. 예? 그 엄마, 그 부처님 광녀가 됐죠? 광녀. 부처님 안 만났으면 그렇게 끝나는 거죠. 뵙고 공부를 지어서 이제 나중에 해탈한 분이 되셨나? 깨달음까지 가셨나? 여하간 그분이 시작한 게 윗바사나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윗바사나는 법을 못 만나면 이게 염세로 가는 거라. 근데 염세는 조금 다른 게 위험함을 공부지어서 법처럼 그런 건 아니죠.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막 싫어, 막 이 세계가, 막 염세는 좀 그런 측면이 있죠. 달라요. 뭐 어딘가 자살을 허락받는 데들이 몇 나라가 있나 봐요. 그걸 허락 맡으려면 안락사인가? 뭐 의사들이랑 뭐 이렇게 여러 시간 뭘 해야 되나 봐요. 면담 같은 거를. 그래서 의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모양이야. 진짜 이거 사는 거가 죽음보다 못하다라고. 뭐 전에 한번 본 것 같은데 막 무슨 폭행을 어렸을 때 여성이 성폭행을 당해서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면 그 여인은 죽고 싶겠죠? 염세적일 거고. 근데 그 경우에 아까 법다우게 위험함을 공부진 거랑은 조금 다른 거 뉘앙스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지금 그 광녀를 보면 그 여인이 그 세상 그분한테 미안하지만 애들이 죽었을 당시에 그 위험함을 공부진 건가요? 아니지. 그냥 염세라는 게 와 닿습니까?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서 법을 만나서 세상이 존재가 위험한 거다라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다?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해야 되나? 단어는 모르겠지만 전달되나요? 좀 다른 거예요, 염세랑. 법을 안 만나면 그게 염세로 끝나는 거고, 법을 만나면 그게 윗바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공부를 지니까 삼매도 됐을 거고, 해탈했을 텐데, 그분, 해탈하신 분이 되셨을 텐데. 그러니까, 아직 삼매가 안 됐을 땐 그게 정말 그 여인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법을 이해해서 비록 법다우게 그렇게 사유를 한다고 해도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삼매가 되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삼매가 됐다는 것 자체가 아까 뭐 천상, 신들의 상태 맞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어떤 게 있냐면 신들의 상태와 같은 말일 수도 있겠구나. 내면으로 들어갔는데 아까의 요만한 나가 아니라 편재된 만큼의, 편재도 이제 그 공부만큼 편재가 되니까 편재된 만큼의 어떤 궁극은 아니지만 그냥 개체적 나가 된 거죠. 왜 소금떡이 영에 보시면 소금떡이 영 갈 곳도 없다. 여기서 보시면 돼. 여기 마음 관찰에서 광대한 마음, 위 없는 마음 나오죠. 나옵니까? 아까는 요만한 마음이었는데 광대한 마음이 됐어요. 뭐 100m, 사방 100m가 됐던 사방 1000m, 뭐 지구만큼. 그러면 아까는 요만했는데 이제 뭐 한국만해졌다고 해보죠. 마음이. 몸뚱아리는 아까나 지금이나 똑같겠죠. 남이 보면 요 사이즈겠지. 1m 70 정도에. 근데 마음이 한량 없어지면은 그 사람의 사이즈가 어떻게 된 건가요? 몸뚱아리로 되나요? 마음으로 될까요? 마음으로 되겠죠? 사마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음 관찰에서 광대, 위 없는 이거 다 삼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걸 알죠. 존재를 벗어나고 있다는 거를. 그러니 그 광녀분께서 광녀였을 때 아까 아직 깨닫지 광녀가 이제 법 윗바사나를 많이 졌다가 삼매가 되니까 이제 깨닫지 못했어도 광녀가 자기가 존재가 커지니까 이게 맞구나 라는 어떤 그 공부된 만큼의 확신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부터는 공부가 좀 쉬워지겠죠? 그렇게 사마타와 윗바사나고 윗바사나로 먼저 출발한 경우 그 예를 들은 거예요. 그때는 아직 삼매는 안 됐는데 욕계의 이것들의 달콤한 것들의 위험함을 공부를 많이 짓는 거죠. 처음엔 뭘로 지어야겠어요? 사유밖에 더 있나? 사유밖에 없어요. 처음에 그 위험함을 공부 짓는 건 사유로 많이 해야 되죠. 그게 어디 나와요? 팔정도에? 그게 2번 바른 사유잖아요. 통론으로 나오잖아요. 부처님 거룩한 분이신데 디테일까지 거기서 다 얘기하시면 84,000 경이 아니라 8억 4천만 경이 되니까 디테일까지 얘기는 우리가 해석해야죠. 통론으로 큰 것만 굵직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감각적 욕망을 출리해라. 화내는 걸 떠나라. 해코지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디테일한 건 이제 우리가 사유해야 되잖아요. 강론으로 가서는. 강론으로 가면 디테일한 거 세상 천지에 다 많잖아요. 예? 이게 모든 게 다잖아. 이 표상들. 근데 달콤해 죽겠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것들을 전부 위험하면 우리가 사유는 누구의 목? 각자의 목. 내가 한 사유가 위험함을 공부진 게 그대에게 도움이 이것만 우리가 일단 잘 한번 잘 사유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건 확실히 내가 사유하고 갑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윗바사나 단독 해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안 돼. 그러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위험함을 공부 많이 진다 이거로만 해탈할 수 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게 이건 외달인 게 아까 사마타 윗바사나가 이 쌍이고 주된 건 오히려 사마타를 닦고 나서 나중에 윗바사나로 이것도 형성된 거다 버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잘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정립해서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 다음을 진행합니다. 사띠는 좀 전에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둘 다 있다 얘기 드렸죠? 사띠의 법의 편에 삼매가 들어있잖아요. 더 높은데 둘 다가 있는데 사띠는 윗바사나도 아니고 삼매도 아니고 아니라고 하기엔 또 전초존이고 그래서 안구따라 니까에 계셨잖아요. 윗바사나로 먼저 시작한 사람은 윗바사나의 높은 지혜로가 된 사람은 이라는 게 100% 됐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공부를 먼저 지은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그 경전에. 그런데 사마타가 안 된 사람은 사마타가 된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어떻게 사마타가 되셨냐고. 그러면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 이런 걸 가르칠 거다라는 거죠. 즉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런 공부를 먼저 진 사람은 졌는데 삼매는 아직 안 된 사람, 삼매가 된 사람한테 가서 여쭤보라고. 사마타는 됐는데 윗바사나가 안 된 사람은 가서 물어보아라. 윗바사나가 된 사람한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여러분은 삼매가 됐는데 어떻게 윗바사나가 안 됐을까? 그게 더 높은 공부인가?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무상공 왔다가 아니다. 이걸 안 배웠다는 거지. 그 역도 존재하잖아요. 윗바사나는 됐는데 삼매가 안 된 사람은.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런 아까 앞에 놀리면 삼매가 더 높은 거지. 윗바사나로 먼저 출발한 사람은 근데 삼매가 안 됐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경이 지금 앞에 경 뒤에 경 결국은 쌍으로 닦아라는데 그 뒷경 바로 세 번째 경에선 둘 다 안 된 사람은 삼매와 윗바사나 둘 다 안 된 사람은 사띠를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옷에 불 붙은 것처럼 사띠를 열심히 닦아라 이렇게 계셨었죠. 이거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띠를 열심히 해야 더 높은 삼매와 윗바사나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걸 알 수 있고 낑쑥과 나무 비유의 경에서도 사띠라는 6개 문지기를 잘 닦으면 머지않아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전령이 들어올 거다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사띠를 열심히 닦아야 그 후에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된다는 얘기죠. 응? 그러니 사띠가 윗바사나와 동의어는 아니다예요. 근데 일부는 사띠를 열심히 닦으면 그게 윗바사나고 윗바사나 해탈이 된다로 쓰여지기도 하고 있는데 지구에선 지금 현재 그런 해탈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야 돼요. 다만 경전에 반야해탈 계시죠. 반야해탈은 삼매를 다 닦지 않고도 해탈하는 게 나와요. 다 닦지는 않고 그러나 이건 안 닦았다가 아니라 최소 초선은 닦아야 된다가 나오죠. 초선을 닦고 불구로 마음을 향한 다음에 윗바사나가 강하다면 그러나 거기 경전은 이렇게 나와요. 초선에서 해탈할 수 있으면 반야해탈인데 안 되면 요번에 또 2선까지 삼매를 닦은 다음에 2선에서 윗바사나로죠. 그러나 계속 나와. 2선에서 잘 안 되면 3선을 닦아서 3선에서 반야해탈, 4선에서 오죽하면 비상비비상 8번째 삼매까지 나와요. 거기서 좀만 더 가면 상수멸 양면해탈 같은데도 거기서 반야해탈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8삼매도 경지가 많기 때문에 8번째 삼매도. 여하간 결론은 반야해탈이라는 용어는 나오죠. 윗바사나는 없어요. 해탈이. 반야해탈이 나오는데
그것도 삼매를 초선 이상을 닦아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는 바냐와 윗바사나가 용어가 동의어 아니냐 란다면, 그렇게 한다면 바냐, 윗바사나, 사띠 이게 다 동의어야 되는데 이건 동의어가 아니거든요. 경지에 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에서 어떨 때에는 야 이거 동의어 아니야 하고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경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뭐 예를 든다면 법을 윗바사나로 보는 높은 지혜, 그 지혜는 바냐라는 단어일 거예요. 법을 윗바사나로 보는 높은 지혜, 이게 직역일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경전에는 의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의역을 가서 직역으로 찾아보세요. 담마, 대쉬, 윗바사나, 대쉬 바냐 아니면은 대쉬 없이 그냥 뭐 바냐인가? 하여튼 직역하게 되면 법을 윗바사나로 보는 높은 바냐 하면은 언뜻 보기에 윗바사나로 보는 높은 바냐, 바냐와 윗바사나는 동의어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경에 여기저기 계셔요. 한 군데가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바냐의 무더기는, 전체 바냐가 아니라 바냐의 무더기는 야냐와도 동의어고 바냐의 일부분, 부분 집합인 무더기는 당연히 윗바사나랑도 동의어일 수도 있어요. 왜 지식이나 지혜에, 우리가 지혜가 지식보다 높은 단어죠. 보통은. 근데 1%, 한 3% 지혜라고 해보죠. 우린 잘 안 쓰는 말이에요. 100% 지혜 중에 한 3% 지혜다 하면은 언뜻 들으면 이거 지식이랑 동의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지금 사티 공부에 그 9가지 공동 묘지로 관찰하고 이러는 건 윗바사나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면 그 사티는 윗바사나와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만 사티 중에. 그러나 사티 중에는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마타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윗바사나와 사티가 동의어냐 이렇게 얘기할 땐 동의어가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되잖아요. 사티 중에 일부인 아까 부정관이나 31가지 또는 해골 등등으로 관찰하는 나도 죽을 거다 이렇게 관찰하는 거는 윗바사나냐라고 한다면 이건 맞는 거예요. 전달되나요? 역으로 거꾸로 했을 땐 아니야. 사티 공부 중에 일부가 윗바사나냐? 네, 맞습니다. 사티 전체가 윗바사나냐?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윗바사나 자체가 사티냐? 완전히 틀립니다. 전달됐길 바랍니다. 됐겠죠? 자, 사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머지않아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개 된다 해요. 그러나 윗바사나가 부처님 경전을 안 배우고도 되냐?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삼매가 된 사람이 초선이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이 완전히 떨쳐졌을 때 초선에 든다라고 계시죠? 보시라. 그러니 초선이란 삼매가 진하게 된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온 다음에 삼매에서 왜 초선에 들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대충.
알아. 그 산매에 든 사람이 우연히 들었을 리가 없는 게요. 법을 몰라도 아마도 전생에 의해서겠죠. 전생에 공부를 많이 지었을지 이번 생에 와서 밑도 끝도 없이 욕망의 세계를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떠오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 떠 있듯이 될 거예요. 그냥 흔히 얘기하면 유체이탈처럼 그런 유체이탈 아닌데 뭐 이 지구에 잘못 왔다. 목이 다 싸움하고 지지고 볶고 한다. 그냥 거지로 살다가 가야지. 뭐 이렇게 됐다고 해볼게요. 나는 이 세계에 관여 안 한다. 욕망 다 버려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싸움하지 않는다. 이게 옵니다. 불법 모르는데. 그리고는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삼매가 되겠죠. 초선이. 그래서 초선이 된 사람은 자기 아랫세계, 초선보다 아랫세계는 욕계죠. 욕계에 대한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저 세계는 궁극이 아니다라고 윗바사나가 와요. 에? 그런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게 뭘 모르죠? 자기가 된 삼매가 윗바사나인지 몰라. 자기가 된 삼매가 무상하다는 둥, 위험하다는 둥 이런 생각 전혀 안 해요. 이게 최고야 라고 생각하지. 이게 궁극이야 라고 여기죠. 자기가 쟁취한 게. 이거는 여적것의 욕계의 그런 대상이 있는 즐거움 같은 건 될 게 아니거든요. 죽을 만큼 좋은 상태니까. 그러니 차마 그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여기나요? 못 여겨요. 그 사람이 법을 안 배우면 언제 그걸 그렇게 여길 수 있냐면 어떠한 계기로 더 높은 이선이 되게 되면 이거는 초선보다 더 고요하고 더 평정이고 더 끝내준다. 아까까지의 초선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제야 알지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 아니야. 경전을. 예를 들어서요. 자기 스스로만 알려면은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에? 그런데 그 사람이 초선에서 경에서 안 배우고 초선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인지 몰라서 초선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이 이성까지 가기가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잘 안 쉬워요. 진짜로 이성까지 가려면 그 사람은 전생에 그거보다 더 높은 걸 닦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가는 거지. 그런 사람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유가 이번 생에 와서 경전을 못 만나서 법을 못 만난 거지 전생에 수도 없이 경을 닦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번 생에 젊었을 때도 어렸을 때도 그것보다 높은 사유들이 와요. 그래서 다 버리기 시작하니까 더 높은 삼매는 와요. 여하간 더 높은 삼매가 오던 아니던 그 사람은 전생에 지은 만큼 삼매가 오면 그 이상은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삼매가 궁극인 줄 알거든. 궁극인데 됐다 안 됐다 하겠죠. 그 삼매가. 그때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그게 됐다 안 됐다 할 때 내가 지금 아직도 욕망과 성냄이 남아있어서 됐다 안 됐다 한다 이렇게 여겨요. 틀리진 않았어. 그죠? 그 생각이 틀리진 않았는데 더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그 정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 못하고 그 조금 남아있는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 이게 지금 늘 100% 안 되는 게 100% 될 거야. 되면은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 사실은 그 삼매가 만약에 5선이었다 해보죠. 그게 궁극이었나요? 아니었거든. 그래서 부처님 법을 만난 사람은 빠른 거죠.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놀라워요. 이제 삼매 얘기 놀랍지. 그런데 삼매 말씀 말고 잠깐 여담으로 빠지면 요거보다 낮은 공부마저도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거예요. 과학자들 전부 다 이거 경전바에 배야 돼.
어떤 과학자들은 뵌 것 같아요. 이미 세계에서 유명한 뭐 철학자든 과학자든 여기 빅뱅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에? 우주가 이 욕계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얘기했다나 뭐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모양이나 그 사람들 본 것 같아 아무래도 경전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그나마 우주 외에는 과학자들은 모르죠. 욕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 개의 부분 집합에 불과해요. 과학자들은 우주 밖은 알 수가 없지요. 존재 자체가 우주에 속했기 때문에 우주 안에서만 얘기할 수 있어요. 관찰이라는 게. 지금 뭐 4가지, 우주가 멸할 때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최신 과학이. 그 중에 하나가 수축해서 멸한다는데 나머지는 수축이 아니고 또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잖아요. 요 욕계 우주가 멸할 때 어떻게 멸한다고 그러셨어요? 수축이잖아요. 다 나와 계시잖아요. 안한존자님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나는 이 모든 우주의 중생에게 한 방에 말씀을 전할 수 있다 하셨어요? 경에? 와, 안한존자님 어떻게 해요 부처님? 빛으로 먼저 까는 거야. 그리고 한 방에. 소리가 파동이잖아요. 빛이 입자이자 파동이고 파동 상태로 만들어 놓고 빛이 다 깔렸으면 이래야 한 방으로 말씀을 전하지. 동시에. 엄밀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죠? 진짜로 능력 없는 사람들은 나 그냥 한 방에 할 수 있어. 친절하게 다 얘기하셔요. 빛으로 먼저 깐다. 온 우주를 빛으로 먼저 덮는다. 현재 상태잖아요. 뭐지 요새 그 외에도 그냥 그 정도 하고 그 얘기들은 접죠. 돌아와서 지금 대념처경에 전반적으로 해탈 전까지 깔려 있는 말씀이 통론으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먼저 이것만 우리가 이해를 잘하고 보면 되겠어요. 부처님께서 쌍육다니까야 말씀들 기억하죠? 해탈하려면 무의도다.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 소멸하려면 뭘 닦아라?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끝. 좀 전에 장자가 우리는 은과 금을 좋아합니다. 부처님 우리에게 욕망을 없애라고 우리는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함을 공부 많이 해야 한다. 위험함을 짓지 않으면 그대 말이 맞다. 그대들에게 탐을 버리고 뭐 이런 걸 버리라는 게 그게 참 가당하겠냐. 힘든 얘기지. 그러니 장자여 위험함을 많이 지어라. 그런 말씀이 내포된 뜻인 거죠. 그러면 조금씩 버릴 거다. 팔정도가 중도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극단적 고행을 통해서 금욕해라. 안 된다 하셨죠? 안 된다의 뉘앙스가 왜 안 되냐면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중생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도 고행을 통해서라도 금욕한다면 이건 최고지. 될 리가 없다 그 말씀이거든. 그 경에서 자기만 괴롭히는 거다 하셨잖아요. 예? 그렇다고 욕망 열심히 해라인가요? 부처님 말씀이? 조금씩, 욕망은 분명히 없어야 되는데 조금씩 없애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중간적인 길을 설했다가 한꺼번에 없애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다예요. 그래서 무엇이었죠?
그 조금씩 하는데 위험한 거를 그 측면을 바른 사유에서 많이 좀 사유해 봐라는 거죠. 응? 그렇게 해서 조금씩 없애는데 욕망 중에 어떤 걸 좀 없애냐면 일단 남 좀 도와라. 보시. 여기부터 출발이죠. 열려있는 마음이 되기 시작하죠. 갇혀있는 게 아니라. 계율을 지키기 시작해라. 최소한 남은 해치지 말고 남은 해치지 말면서 해라. 욕망을. 오히려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임 다 커질 거다. 공덕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려는 겁니다. 무질서는 죽음의 길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질서가 무질서로 변해서 이 우주는 이제 결국은 그 과학이에요. 멸망하게 돼 있는데 우주밖에가 아닌 게 우리가 계율 안 지킨다는 게 질서인가요? 막 가자는 소리예요. 막 가자는 소리. 경전에 계율을 다 안 지키게 되는 때가 오면은 인간의 수명이 6살인가? 뭐 8살인가? 10몇 세인가? 이렇게 된다고 막 계시죠. 그리고 거기서 또 다른 경에서는 계율 안 지킬 때에 계율 지키는 사람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뉘앙스의 뜻이 있어요. 다 내 뒤통수를 치고 있어. 길 나가면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나만 지켜? 나가 제일 빨리.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의 집 도둑질 다 해요. 누구나, 에브리바디. 이게 질서인가요? 살생하지 마라. 살생 열심히 해. 질서인가요? 무질서인가요? 못 살아. 질서로 향하는 마음이요. 마음이. 보시와 계율은 마음을 보시는 열려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질서예요. 남을 서로 돕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 다음에 계율 이런 것은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한 세계에서 살 수 있다는 의미예요. 보시 계율 이렇게 돼버리면 예측 불가능이야. 지금 나가서 어떻게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늘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여유가 있겠어요? 나 나가자마자 여기 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팔 정도는 중도이면서 아주 부드럽게 우리가 그 보시, 계율, 무질서에서 질서, 내 마음의 질서로 가서 자족을 여유로우면서 조금씩 그 욕심, 욕망들을 아예 확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제일 남 괴롭히는 이런 짓은 안 되니까 그런 걸 없애가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길입니다. 부드럽게 가는 길. 이거지요. 케오스, 혼돈들은 전부 다 약간의 무질서가 벌어지면 나중에 엄청난 혼돈이 벌어집니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 세계가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 그걸 역으로 조금치만, 아주 조금만 질서로 돌아서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우리 다른 종교 말씀에 계시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장대하리라가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대로 진실인기라. 조금만 질서로 돌았으면 거기선 당장은 안 보여요. 너무 미미하거든. 근데 곧 머지않아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에 실제예요. 전에 왜 쌀 채스판 2에 64승이었나? 채스판이 몇 개였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쌀을 처음에 한 판에 한 개 놓고 그 다음 두 번째에 두 개, 자승으로 이승으로 놓으면 그 다음에 네 개 이렇게 놓으면 마지막에 60 몇 판이었는데 숫자가 몇이었어요? 2에 64승인가가 몇 경으로 나갔어요. 억도 아니고 조도 아니고 경이었어요. 한번 가서들 계산해 보세요. 뭐 이 전에 그 왕이랑 그 신하랑 한 얘기잖아요. 왕이 그대에게 뭐 이걸 잘하면 내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무슨 선물 줄까 하니까 체스판 전체에다가 맨 처음에 쌀을 한 알만 주세요. 그 두 번째는 두 배씩 주세요. 두 개, 네 개. 왕이 그까지 껄면 안 되는구나 하고 턱 1경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똑같아요. 질서 쪽도 그와 같고 무질서도 그래요. 한 번 어긋나면 그 무질서의 결과는 창대의 반대말이나 뭔지 모르겠네. 창악할이란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 반대말이에요. 예? 질서로 그렇게 가면 그게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부처님께서 그대가 그냥 이것저것 모르겠으면 깨달음에 대한 소원을 세우던 세우지 않던 팔정도를 닦으면 반드시 언젠가 깨닫는다. 팔정도를 닦지 않으면 깨닫고 싶어도 소원을 세워도 그대는 못 깨닫는다. 왜 팔정도를 닦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이 팔정도에 안 닦는 건 어떤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한다가 아니라 팔사도를 닦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경우에 팔정도와 팔사도가 나오잖아요. 8가지 바른 길을 안 닦는다는 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가 아닌 거예요. 이 세계에는 둘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그 두 개. 8가지 바른 길을 갈래? 그걸 안 가고 있다는 거는 잘못된 길을 갈래? 인 거예요. 욕망을 줄여갈래? 그럼 욕망에서 멈춰 있을래요? 이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줄여갈래? 늘려갈래가 되는 거죠. 팔사도인데 팔사도는 무질서로 향하는 혼돈의 파멸의 길이다. 팔정도는 질서 정연한 길이다. 입니다. 다음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